복습들 좀 하셨나요? 저는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D는 해결했어요? 디자이어. 디자인만 지금 하고 있고 공식. 네, 삶의 디자인.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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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오늘은 송정훈 학생이 넥타이를 딱 메고 오니까 근사한데요. 너무 네, 미남이에요. 장가가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우리 행복 공식 그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자족하자. 네. 욕망을 내려놓자. 그런 얘기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아, 네. 지난주에 그 얘기하다 끝났죠. 네. 마쳤군요. 네. 그래서 인영 학생이 어떻게 하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궁금했어요.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줄입니까? 말하면서. 어떻게 줄여요? 이거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줄여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면 결핍에서 생기죠. 네. 뭔가가 내게 비어 있어요. 부족한 거. 그래서 채우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욕망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핍이 없으면 되잖아요. 네. 네. 결핍이 없으면은.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걸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 그러니까 이것 저것들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끝도 없네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물이 모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욕망은 안 채워져요. 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가치들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이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이전에 내게 좋던 것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속에 결핍감이 크다고 하는 까닭은 뭐 공희 씨보다 인영 씨보다 내가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적 결핍감이 더 크기 때문이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내 속에 너무 협소해지지 않았나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반응이 뭐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네. 행복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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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죠. 감사하는 마음은 결핍 속에서 나오기 어려워. 네. 진짜. 그리고 감사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경탄할 줄 알아요. 저희 계속 감탄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면은 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와. 네. 산을 바라보면서 와. 와, 저는 거울 보면서 우와. 정말 새롭다. 새롭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6강 하나님을 잊은 백성.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예레미야서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네. 정훈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깜깜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반역했죠. 네. 그래서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애굽으로 달려가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은 그들 때문에 망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리는 거죠. 결박과 멍에를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헐떡거리는 암나귀처럼 맞아요. 자기 욕망을 쫓아갔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26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망신당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수치심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죠? 어떤 게 수치심이죠? 자존심을 좀 꺾였을 때. 자존심 꺾였을 때. 죄책감 때문에 오는 자기 환멸. 죄책감에서 오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약점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었을 때, 내가 숨기고 싶던 나의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고통스러운 감정이요? 네, 수치심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과는 달라요. 수치심이라는 건 내가 숨기고 싶은 건데 드러났어요. 이렇게. 네. 그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척 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서 굉장히 망신스럽잖아요. 네.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아주 점잖은 척 했는데 도둑질했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했대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도둑이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앞에 얘기의 맥락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바른 길이 아닌 어긋난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덕성이 뭐죠? 백성들을 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 묻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나와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잖아요. 네.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먹으라는 어이구야, 큰일 나네. 이와 차이네. 그러니까 한 끗 차이네요, 맛있긴 하지만 진짜. 너무 맛있긴 그렇죠. 한 끗 차이네. 근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지만은 이런 현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선지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네.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하고 때때로 어긋난 길로 갈 때는 바로 잡아줘야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일으켜 세워줘야 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울 뿐, 자기 욕망만 채울 뿐 돌보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양을 먹으라 한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앞에
도둑질하다 잡히면 수치당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므로 은근히 그들이 도둑과 도둑이다. 같은 어긋난 사람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이런 데 있습니다. 제가 저를 찾아오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들은 공부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까닭이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려면 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오도하는 거죠. 백성들을. 자, 결국 그 오도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나무 보고 나의 아버지 혹은 뭐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 그러진 않겠죠. 근데 마치 나무로 만든 우상이 돌로 만든 우상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내게 복을 줄 것처럼 여기면서 마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철부지들처럼 우상에게 매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약간 이 빈정대는 말이죠.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등을 돌렸대요. 이게 제일 슬픈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농담은 아니지만은 알아듣기 좋게 하는 얘기인데요.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처음 질문요? 첫 번째 질문. 어디 있느냐? 그렇지. 오, 예. 오, 역시 엘리트. 네. 그렇죠.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셔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거 몰라요? 알아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지금 좌표 평면을 불러드릴게요. 네. 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얘기가 아니죠. 네, 아니죠. 이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벗어났구나죠. 이 뜻은. 그죠? 네.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 물론 보이는.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 앞. 보이는 곳.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이야. 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건 뭐죠? 대면함. 네. 네. 자, 내가 나온 씨를 대면하여 섰고 정훈 씨를 대면하여 섰어요. 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마주봄. 네. 마주 봄. 그런데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럼 눈을 피하죠, 이렇게.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 그럼 눈 피하고 네. 그리고 그의 존재를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등 돌려요. 돌리고, 네. 등을 돌려. 등 돌림의 관계. 그래서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네. 사랑은 당기는 힘이에요. 네. 죄는 밀어내는 힘이에요. 아, 멀어지게 만들어요. 등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등을 돌렸어. 하나님 앞에. 예. 이게 타락한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마주 보지 않아요. 눈과 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등 돌리게 되죠. 네. 자꾸만. 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 보려고 그래요. 옛날 우리 그 시골에서 이제 꽁 사냥하는 얘기했는데 정말로 꽁이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뭐 막 저기 겨울에 눈 덮인 벌판에서 꽁을 따라가다가 꽁이 막 달려가다가 네. 이제 마침내 붙잡힐 때가 되면 얼른 그 머리를 땅에. 눈 속에 탁 파묻는데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네. 안 잡히게. 그럼 이제 사냥꾼은 주우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어딜 가겠어요. 땅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주께서 계시는데 네. 근데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등 돌리는 건 뭐냐면 나 싫어요 그 얘기잖아요. 나 하나님 네. 싫어요. 왜 싫어합니까? 나 혼자 먹고 싶은데 나오냐고 나눠 먹으래요 밥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거죠. 맞아요, 율법을 하나님. 통해 가르쳐주는 게 그런 거죠. 네. 고통받는 사람 도우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나 혼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가요. 네. 근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 너무 태세 전환인데 이거. 아, 그렇죠.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이 얘기는 시편에 보면 일어나소서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주여 일어나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앉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잖아요. 네.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은 가끔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어요. 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함께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가달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와 관련이 되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예.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함께하소서. 가주십시오. 그렇죠. 환난을 당할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인간의 우매한 버릇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의 한복판, 생의 한복판 속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해요. 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능력 좋아가지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병이 찾아오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뜻밖의 배신을 당하거나 그럼 뭐예요?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 뭐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버릇인데 똑같아요. 등 돌리고 있다가 환난이 찾아오니까 일어나소서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 이 28절 문장을 보면서 네. 뭔가 좀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만든 그렇죠. 네.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예. 등장하고 네.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명사를 반복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결국은 그들의 죄를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긋난 길로 갔던 그들의 죄를 반복을 통하여서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의 문장을 얘기할 때, 어떤 문장 얘기할 때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문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될 때 그렇게 폭포 같은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장을 동어 반복적으로 왜 거듭하냐면 강조인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그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간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욕망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기가 막힌 건 뭡니까? 너의 신들이 내 성읍수와 같이 많다. 엄청 많은 거죠. 정말 그 자신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소서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한 말을 쓰는데 예. 들어봤어요? 데우스는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어요. 마키나는 뭐 라틴어입니다만은 마키나는 머신이니까 어쩐 머신은 하고. 기계 장치로서의 신. 어떤 얘기냐면 중세 연극 같은 데서 이제 악인과 선인이 막 싸워요. 네. 그러다가
악한 사람에 의해 선한 사람이 공지에 몰려가지고 네. 이젠 죽을 위기에 처할 때 딱 무대 위에 신이 탁 튀어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 장치로서의 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뿅. 내가 정말 어려우니까 하나님 오셔서 날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기계 장치로서의 신인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은 정말 인격적이셔,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 뭐 우리- 평상시에도 계속 뭐 소통하면서 지내야지 인격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또 뭐- 뿅 이랬는데 아 인격적이셔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감정이 있으실 것 같이 같아요. 나누고 그렇죠. 감정도 네. 있죠. 감정도 있어요. 인격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과 유의미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관계성 속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세를 썼던 파스칼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 이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지만 인간을 무한히 뛰어넘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외심.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도 인격, 나도 인격, 그러니까 뭐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구분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 나를 무한히 뛰어넘으시면서도 내 삶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내 삶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신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경외심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들이 성읍수처럼 많은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읍수만큼 많은 우상들은 어떤 뭐 바알, 아스타롯 뭐 이런 것들만 일까요? 아닙니다. 많죠. 아니요. 너무 많죠. 우리의 생의 안전장치로 사람들이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돈, 지위, 명예. 연줄 네. 이런 것들.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속에서 궁극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이 성읍수만큼 많다고 얘기했는데 더 정난하게 얘기하면 사람 수만큼 많은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신이 있죠. 예, 각자가 자기의 신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요. 자, 29절로 가봅시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자,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었을 때 그 시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등 돌린 사람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네. 사람들인데 네,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방귀 낀 하나님이 놈이 하는- 성낸다고. 그렇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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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제 성서학당을 통해 늘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네. 자기 위기에 처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바로에게 뺏기기도 하잖아요. 잘못하면.
또 베드로도 주님을 몇 번씩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3번 모른다고 하죠. 정말 그 실수들을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온전한 건 언제냐면 넘어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서 지향을 바로 할 때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때 돌이켜서 징계를 통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되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렸는데 그게 무익했다 그 얘기예요. 왜? 징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이게 슬픈 거예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꾸짖으셨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참회하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오히려 메신저인 선지자를 박해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지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고달팠습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테네 등에. 아테네 등에가 뭔지 모르나요? 네. 아, 여러분 못 들어봤군요. 네. 예, 소, 옛날에 우리 소를 뜯기다 보면 네. 소에 달라붙는 커다란 피 빨아먹는. 피 빨아먹는 네네. 원래 같은 거. 그게 이제 등에. 예전에 저 엉덩이 한번 물려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그맣지만은 진짜로. 소 등에 달라붙으면 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소의 등에 달라붙으면은 소가 여간 괴로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등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네. 왜 그랬냐면 소크라테스가 늘 했던 일이 예. 어떤 거냐 진리를 찾는 건데 네.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아는 척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공희 씨가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럼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압니다.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당신이 얘기하는 정의가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네. 그리고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하다 보면 곤경에 처해요. 그걸 곤경을 막다른 골목을 아포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가 안다 하던 게 무지한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자기의 무지를 폭로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에게 물어봐요. 경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이제 예술가에게 묻습니다. 아름다움의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소크라테스가 어렵다. 굉장히 미움을 받아요. 등에네요. 등에죠. 그렇잖아요. 등에. 그래서 그렇게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추궁을 당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하잖아요. 네. 그가 처형을 당한 까닭이 그런 데 있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참된 인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는 까닭도 그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들이 소크라테스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언자들을 칼로 찌르고 죽였다는 거죠.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슬픔이에요. 인간의 우매한 버릇입니다. 이게 고대 세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였느니라. 이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삼중적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광야는 적막한 삶이죠. 고통스러운 삶이죠. 캄캄한 땅이라는 건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죠. 희망이 없는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흑암의 재앙이야.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어둠이 내렸다라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애굽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나라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잡을 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근데 거기에 흑암이 내렸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이 심판받은 거야. 이건 무기력한 거야. 그러니까 왕도 심판받은 거야. 그런데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참빛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땅, 그것은 거기가 그냥 캄캄하다는 얘기보다는 바로 그런 희망이 없는 땅, 절망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했는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걸 차지하고 누릴 것을 다 누리게 되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그래서 때때로 축복이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사람의 버릇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조심하고 여기에 조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뭘 하라고 했냐, 잊지 말고. 잊지 말고. 근데 인간의 버릇은 뭐냐면 조심 안 해요. 잘 잊어버려요. 잘 까먹죠. 잊어버려요. 맞아요. 이게 정말 성경은 보면 심리학이라는 게 뭐 옛날부터 심리학적 진술들은 있었지만은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에 의해 심리학이 정초되었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성경 속에 모든 심리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인간이 어떠한지. 어려울 때는 의지하지만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면은 조심스러움이 없어지고 망각해버리고 난 당신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얘기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그래요. 결혼할 때 받은 반지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야, 비유가 참. 네, 진짜 비유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어졌는데 언약을 통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폐물 잊어버리고 예복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몰라. 다 잊어버린지. 오래됐어. 잊어버린지도 버릇이. 모르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폐물과 드레스를 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고, 그렇죠? 33절에 이 본문에 보면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은 이것을 정란하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 데 익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어머야. 진짜 세상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적나라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번역이.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연애할 남자 홀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장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그들의 악행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선으로 유인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쁘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최소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되지는 않도록 해야 돼. 네.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기독교인의 삶의 세 가지 룰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do no harm. 그래서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나쁜 본이 되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do good 그래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을 하지 마.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게 세 번째. 항상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타락한 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기득권자들의 옷단에 묻은 가난한 이들의 피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고하듯 얘기합니다.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을 강요하면서 스스로 무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내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누리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당연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당연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think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죠. thank you 할 때 형태는 다르지만 어원이 같은 거죠.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격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내가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걸 느끼면 감사해야 하죠. 근데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그대로 정난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과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세를 의지하여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렇죠?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 김현승 시인의 가을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주인인지를 알아차리고 그분에게로 끝없이 돌이키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것이었나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막 너무 뻔뻔한 모습 보면서 아 저도 약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너무 뻔뻔해진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다른 사람 모습 아니고 내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네. 계속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띵크에서 아 띵크가 좋네. 나오죠. 띵크하면서 땡큐를 네, 하는. 맞아요. 당연한 거 없어.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받을만 해서 받는 것도 없어.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띵크 많이 해요 우리. 네, 좋습니다. 땡큐 땡큐. 띵크 땡크. 땡큐 땡큐.